창세기 9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연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기는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위해서 짐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짐지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가 분별하여 선하신 뜻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세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게 해주시고 청주 장로교회가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물질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케 해주심으로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와 함께 찬송하면서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들 다 불러 모아주신 줄 아오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속에 참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9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케 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창세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가? 지금 본문의 9장 1절부터의 내용은요, 모든 인류가 선악을 아는 결과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아담과의 세우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노아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가 없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하신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해서 지구를 다 잠기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아를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비가 내린 이후에 1년 동안을 보호해 나가시면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노아가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단을 드리게 제단에 이제 정결한 짐승을 드리게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 따라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짐승들, 날아다니는 생물들은 다 죽었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만큼은 방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사히 나오게 해주셨던 그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앞에 정결한 단을 쌓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단에서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 땅이 있을 때에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해 주시면서 방금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9장 1절부터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지금 그 9장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의 내용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죠. 이 언약이 신령한 언약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신령한 언약이고 근본적인 언약이고 이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신 다음 아담이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면 보통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은 일방적으로 폐기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세우셨던 언약을 타락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증거적인 차원에서 노아와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9장 내용이죠, 지금. 그러니까 노아와 언약은 아담에게 세우셨던 일방적인 언약하고 똑같아요. 또 조건 없는 은혜의 언약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담과의 언약이 근본적인 언약이고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모형적이고 예표적이면서 육체적인 언약이 되어집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아담과 세우신 언약을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증거적인 차원에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일반은총적인 언약이라고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와 세운 이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어지는가? 아담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증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복으로 주어서 세워주시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워주시는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 자기중심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와 세 가족만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이런 이제 노아와 세 가족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이 복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 그냥 호흡 있는 사람과 짐승, 생물들은 다 죽었거든요. 노아와 세 아들 가족밖에는 살아남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이 세 가족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고기들 모든 숨쉬는 것들을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다 붙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산짐승은 너희의 승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이제 붙여서 다스리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금지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아담에게도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 것에 대해서 금령을 내리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복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금령을 내려주시는데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피는 이제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약속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마음대로 피를 취하게 되어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장애를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피를 마음대로 취하게 되어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장애를 얻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피를 마음대로 흘리지 말라라는 거.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약속인 아담과의 언약을 아담이 타락을 했어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육체적인 약속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기에도 지금 세 가족이 번성을 해서 6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이제 불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왜 이제 6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게 되어졌었는가? 창세기 9장에 나와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되어지는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가?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언약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인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많은 포화 상태를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9절 1절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온통 땅을 다 덮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통 지구를 사람으로 인해서 덮여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노아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1.1획도 틀림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확인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보이지 않는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고기와 새들과 짐승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붙이시는 이러한 이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증표를 보여주시는데요. 8절부터 나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의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어떤 내용인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심판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경우는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지구가 덮이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방주로 구원하시고 물로는 다시 심판하는 일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과거에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대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셨고 섭리하고 계시고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물로 이 세상은 심판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제 증표를 세워주시는데요.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의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물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징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는 그 무지개 하면은 일곱 색깔의 참 하늘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무지개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물로 심판당해본 데가 없잖아요. 물론 부분 홍수가 나서 죽은 경우도 있지만은 인류가 심판당해본 역사는 노아 이후 지금까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지개를 확인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를 설계하신 다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 조금도 오차 없이 빈틈없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호흡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며칠 년이 지나간 지금에 와서도 우리에게 저렇게 확인시켜 주실까? 일반 사람들이 똑같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자연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단풍 구경을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가면서도 울긋불긋 온통 산을 뒤덮은 그런 이제 그림을 보면서도 단풍 색깔 멋있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미술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온 산에 울긋불긋 단풍 색깔로 물들게 하실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찬양거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입에서 찬양이 안 나와지는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데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은 오늘은 참 고달픈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날마다 후회하면서 살아나가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불신앙이 어떤 불신앙자의 용어가 어떤 용어인가? 내가 이렇게만 되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이렇게 않고 저렇게 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되어졌을 텐데. 그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든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시면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마지막 승리하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져요.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향한 준비 과정 속에서 공고한 날도 힘든 날도 외로운 날도 또 고독한 길도 가시밭길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의 시련을 겪게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련이 이런 시련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목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높제사장에 가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진설병을 얻어먹는 다윗의 모습. 참 비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 장군에게 가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인격까지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를 이장해야 되는, 그러면서 생명을 지탱해 나가야 되는, 참 자살하고 죽고 말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수모 그런 것들을 가장 세상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시는데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그 과정이 어떤 준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평화스럽게 다스리는 성군으로 연단 맞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준비 작업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통째로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분해를 해버리죠. 이 부분은 좋고 이 부분은 싫고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 부분은 있어야 될 일들이고, 역사를 이렇게 토막내버리면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공고했다가 힘들었다가 또 그냥 찬양했다가.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준비 작업이라니까요.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을 완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고요. 마음 찢는 고통을 주셔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되어졌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주위의 대적들이 빙 둘러가지고 나를 치려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숫자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주위에는 대적들만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있는 그 상황.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거든 기도하라는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 주시는가? 어려운 환경에서 너 방법으로 장깨 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데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답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A라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하고 관계 개선만 잘 되어지면은 문제는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잖아요.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하신 뜻 따라서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직선적인 역사예요. 내 방법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역사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러한 내용을 왜 배워야 되는가? 무지개 뜰 때마다 야, 진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구나. 그런 찬양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곱 색깔 무지개 너무너무 아름답다. 무지개 자체를 찬양한다면은 아직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어린 신앙이고 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순간 잊어버리는 데에서 그런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주일 낮 오전에 이곳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시다면은 우리 가정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인생을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세우신 다음 하나님께서 잠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9장 18절부터 11장까지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노아의 후손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은 꼭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노아의 후손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9장 1절 내용에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구를 덮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 따라서 노아의 세 후손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지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가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19절까지 온 땅에 이제 퍼졌다라고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후손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7절까지 노아의 실수한 후에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기원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고했다라는 것은 고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모르는 것을 누설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누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체를 덮였다라는 것은 수치를 가리워줬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과 하가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자기의 이제 모든 것들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수치 부분들을. 그래서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게 이제 수치를 가리우는 노아의 이제 하체를 덮어주는 부분이 수치를 가리워주는 내용하고 똑같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 950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 아버지가 그 농업을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하는 철에 그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이제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함이 이 사실을 보고 그것을 이제 많은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형제 이제 그 함하고 그 셈하고 야벳에게 공개를 드러내버렸죠. 근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가려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노아의 세 후손들에 대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말하면은 이제 그 흑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흑인종인데
셈의 종이 되어지고 셈이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종으로서 인생을 후손들이 계속 살아나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셈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나안 같은 게 앞에서 함 같은 경우는 형제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어지고, 한번 적어보죠. 함은 형제의 종, 노예로서 생활해 나가고, 셈은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가? 함도 아니고 야벳도 아니고 셈의 혈통에서.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해서 유다 계통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찬송이 되어지고. 메시아 출생이죠. 메시아가 출생하고, 야벳 같은 경우는 창대하게 되어지는. 거의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봐도, 현재 역사를 봐도, 유럽 문명이라든지 미국 문명, 다 창대한 문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더 읽어보죠. 야벳을 창대케 하사,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진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벳이 창대하긴 하지만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지는, 셈의 후손에 의해서 마지막 세계가 재패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되어지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본다면은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느냐, 가리웠느냐, 공개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아들들에게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고 후손들의 일생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지만은 모든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작정, 뜻이죠. 이 작정의 근거에서 역사가 섭리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든지 예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실 것인가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진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직접적인 동기는 물론 함의 실수에 의해서 그들이 세계사를 봐도 노예로서 살아나가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정해진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수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벳 족속보다는 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데서 계속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정해진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래서 그 정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이라든지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아, 인간의 실수 한 가지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해놓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줘가지고 참 공부를 잘해서 그 길로 직장을 얻어서 일생을 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못하는데 감성이 뛰어나서 이술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지만은 또 어떠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그 은사가 드러나게 해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해 나가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진행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들은 형제들의 종으로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흑인 종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야벳은 과학 문명을 통해서 창대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라는 것을 영리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과학에 의해서 세계를 이제 건설해 나가려면은 하나님께서 다 미련하게도 하고 지혜스럽게도 하고 또 지식적인 내용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스러운 머리도 주지만은 우두단 머리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 나에게 주시는 성격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고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그런 이제 성도라면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부분들이죠. 다 새 한 배 속에서 나왔던 자녀들이지만은 다 틀려지잖아요. 어제 신문이던가요? 한번 봐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모든 인터넷망을 장악을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이제 미국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세계 공급이 되어지고 거쳐서 이제 인터넷이 이제 활동이 되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더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독자의 이제 인터넷망을 구성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족속들이 결국은 셈의 족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보여주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가능한 민족을 중국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다 노아에게 했던 이 약속 따라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가시기 때문에 역사의 방향은 정해진 뜻 따라서 역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양대로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요, 규모 있게 살라라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죠. 규모 있게 살라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환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 이런 범위 내에서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하면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위에서 군림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한 같은 경우는 형제들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있잖아요. 야벳과 셈은 함을 지배하면서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 틀들, 아무리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배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인간들이 공풍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있으면 지배받는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한번 구약사 한번 봐보시오. 순환사였잖아요.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아수르가 삼켜버리고 아수르의 지배에서 아수르 멸망당하면 해방되어져서 지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또 70년 포로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무너지면 거기서 해방당해야 되는데 헬라에게 지배를 받고 노마에게 지배를 받고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순환을 받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림하려고 해도 다윗하고 솔로몬 때 바짝 이방 족속들 조공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어지지만 또 얼마 안 있어서 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정해진 역사예요. 우리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공부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규절이 되어지는 대로 산다라는 사실. 되어지는 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그냥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사는 것을 되어지는 대로 산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나와지는 말씀이죠. 되게 되어지는 대로 고난 속에다가 넣었으면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고 상대방 지배 하에서 돈을 벌게 했으면 지배 받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위에 군림하면서 살게 했으면 군림하면서 살아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살게 했으면 100만 원 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나가는 것이고 500을 가지고 살게 했으면 500에 규모 있게 살아나가는 모습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따라서 그것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혜자의 삶이죠. 아무리 바벨론 70년에서 단축시키려고 해도 70년의 인생은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해진 역사. 지금 노아 시대 때에 물론 직접적인 동기는 실수에 의해서 되어지는 내용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노예로서 살게끔 작정한 실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정을 잘하죠. 함이 실수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실수해야 돼요. 야벳, 셈,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함처럼 막 같이 웃고 그냥 아버지를 조롱했으면 어쩔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꽉 잡아주는데, 생각 붙들어 주는데 어떻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해야 될 사람은 실수해서 그 길 갈 수밖에 없고, 실수 않고 지혜자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세계 붙들어 주셔서 지혜자의 길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만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준비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준비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배워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위에서 군림하면서 살아나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니 붕 떠서 사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걸 알고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회개하셨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모든 섭리를 아는 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역사가 어떻게 출발해서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 지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이치에서 어떻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잖아요. 훈계라는 것도 자꾸 우리는 내 기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훈계라고 하지만은 잠언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훈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나가라고 권면하는 게 훈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분량도 있고 살아나가는 범위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게끔 살 것을 권면하는 게 훈계이지 어떤 성공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게 훈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다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받을 분복, B라는 사람이 받을 분복, 저가 받는 분복, 여러분들이 받는 분복. 다 복이 다르란 말이에요. 정해졌잖아요. 함, 셈, 야벳. 나아갈 길도 다 정해졌고 뒤에 보면은 살아야 될 지역도 다 정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 분복 이상도 이하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끔 만들어 가셔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미련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자로서 살게 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함처럼 미련하게 살아서 종으로서 일평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요.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노아 아들들의 계보 내용이 나와지죠. 번창한 아들들의 계보 내용. 어떻게 이제 되어지는 것인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와 거처 지역이 나와지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지구상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무 지역 가서 또 살았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지역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게 하는 것이 먼저 야벳에 대한 지역이 나와지죠. 그 지역은 주로 이제 유럽 대륙으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유럽 대륙으로 생각하시면 되어지고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에 대한 계보와 거처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쭉 이제 함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중해 이제 남쪽 해안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주로 흑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살죠. 그 지역에 이제 살게 되어지고, 셈의 후손들이 아시아 대륙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고, 황인종들이죠. 하나님께서 다 정해진 지역 따라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 다음 시간에 11장 내용 1절부터 이제 연결을 지으면서 종합적으로 분포 지역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창세기 강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지만은
노아 가족만큼은 아담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며 노아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며 땅에 충만케 하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들을 확인케 해주시고 또 노아의 실수와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함과 야벳과 셋의 후손들의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노아에게 예언하셨던 역사의 언약이 그 역사대로 진행되어지는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저희들은 되어지는 것,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충만케 해주심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진 우리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것 감사하고 되어지는 것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